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비결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기도의 비결, 두 번째 고난의 비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본 그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죠. 무엇을 통해? 기도의 훈련을 통해, 고난의 훈련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면 긴장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먼저 이겨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다고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사탄은 어때요? 바짝 긴장했겠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잘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일을 막아야 되는데, 방해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제 그 일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했겠죠. 자,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세운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사탄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쁜 존재,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어때요? 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 사탄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틀림없이 알았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탄이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래, 이삭의 엄마, 누구죠? 사라를 이용하자.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의 엄마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방해하게 해야지. 내일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할 때 그 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이 100세에 얻은 나는 9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아니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있냐. 뭔가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작전을 썼던 것이 한마디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한 거죠. 사탄이 정말 지혜롭죠. 어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얼마나 일찍? 사라가 잠이 깨기도 전에, 사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자기의 발목을 잡기도 전에 당신 뭐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다른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버린 거예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삭의 엄마, 자기 아내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초전에 박살을 내기 위해서 너무나 멋진 전략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알고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제 공격이 중요해요. 그냥 늘 방해만 하다가는요, 방어만 하는 싸움은요, 내가 실력이 더 나아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선제 공격을 잘하면요, 내가 좀 약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하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선제 공격을 잘해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선제 공격할 수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젠가 창세기 21장, 오늘 보면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돌이 되었죠. 돌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그 먼저 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희롱한다, 조롱한다. 그러니 저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겠어요? 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미웠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처럼 똑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때도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갈등되고 너무 힘들고 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자기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도 네 아들이고 저도 네 아들이고 이 두 아들 내가 다 축복이 줄 거다. 그러니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갈등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을 어깨에 떡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 또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서 내쫓았다, 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최선인가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내가 다른 어떤 일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첫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힘든 일들, 얼마나 복잡한 일들,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 다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밥, 종,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 마귀는 늘 그렇거든요. 지금 바쁘잖아. 그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일부터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말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생각해도 되잖아. 바쁜 일부터 해. 급한 일부터 해. 어려운 일부터 해. 우리는 그러다가 늘 사탄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리의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 크든 작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세요?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위해서 여러분 힘써 보세요. 아이고, 또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혹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짧은 시간에도 교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에 TV를 보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침대에 누워서 발 들고 허공에다 대고 자전거를 타고 뭐 얼굴을 뭐 비벼라 뭐 아유. 제가 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그런 걸 봐주게 되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참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보고 있어요. 그걸 또 그렇게 하면 건강하대요.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심지어 얼굴만 막 부벼도 건강해진대. 어떤 재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뭔가 아침에 침대에서 얼굴을 열심히 비볐대.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세상의 어떤 일들, 육신적인 일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 일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얼굴만 비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면 검버섯도 안 생긴대. 건강해진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검버섯이 안 피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곁을 떠나 있는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기쁨, 그런 자유함, 그런 평안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꼭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비결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꼭 아침 일찍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서라.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서기를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요? 나 같은 늙은이가 바로 앞에 애굽의 그 왕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면 그 왕이 듣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아침 일찍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 출애굽 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냥 아침에 조금 게으름 부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뒤로 미루고 아유 오늘 저녁에 뭐 내일 하다 보면 벌써 나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마는 가장 큰 이유는 알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몰라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거는 접어두고 알면서도 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또 내가 그것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아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안다면 어떻게? 지금 즉시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도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아침 일찍 행했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였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라.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루 가장 첫 시간에,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동네에 들어가셔서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른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해결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우리 그 사실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곳을 보고, 어떤 내용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모습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었습니까? 남들 일어나지 않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언제? 하루에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찬송해야죠.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탄의 방해 공작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사탄이 항복합니까? 그렇게 또 쉽게 사탄이 항복하고 그렇게 쉽게 또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면 또 사탄에게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탄은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사탄은 예수님도 한 번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시험하지 않았어요. 몇 번 시험했어요? 3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더 많이 시험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 두 번째 작전은 누구를 통한? 종들을 통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데 종 둘을 데리고 갔어요. 나무도 지고 가야 되고 짐도 많아요. 또 먼 길을 가야 돼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늙고 힘없는 종을 데리고 갔겠어요? 젊고 힘 있는 종을 데리고 갔겠어요? 젊고 힘 있는 종 둘을 데리고 갔어요. 사탄은 이제 이 종들로 하여금, 아니 아무리 자기 주인이지만 주인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면 이 종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우리 주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노망이 드셨구나. 이 두 종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양쪽에서 잡아 끌면 어때요?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젊은 두 종들이 아브라함의 손발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막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두 번째 작전도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작전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나와 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다시 돌아올 것처럼.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사흘 동안이나 왔어요. 얼마나 너희 여기 쉬어. 너희는 여기 쉬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요. 또 한 번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사탄 마귀의 두 번째 그런 작전도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선제 공격 앞에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항상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보다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제 공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서 6장 18절도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 말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상책이. 악한 사단 마귀를 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자리는 아예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피해.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막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악한 사단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상책이. 그게 선적인 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만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먼저 잘 이겨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오늘 아브라함이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두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려고 있는 일, 막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들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